구약성경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호세아 8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본문은 오늘 8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8장 8절 14절. 자, 그리고 볼 것은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예배를 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혹은 기도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쌓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근데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단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그게 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연결해 말하자면 예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은 것이 왜 죄가 되죠? 혹은 예배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예배 나왔는데 그게 왜 죄가 돼요? 그러니까 바쁜 시간을 쪼개서 혹은 물질을 들여서 예배를 나온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왜 죄가 되느냐?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심지어 어떻습니까? 금식기도 했는데 1회에 2번 금식기도를 하고 소득의 21조를 칼처럼 들었는데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 이스라엘은 이해를 못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니들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할 때까지 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받을 거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단, 우리의 예배, 우리의 11조 받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한 건 다 그 마귀가 한 것이다라고 이제 단정하시자마자 그들이 굉장히 분노해서 예수를 죽여버리죠. 자, 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가 되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람이 없겠어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뭔가 내 할 바를 했다라고 여기는 많은 분들이 그 예배하는 것조차 하나님께 범죄라고 한다면 그 누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재미도 없잖아요. 차라리 드라마를 보지 예배를 왜 드립니까? 드라마를 보는 거나 예배를 하는 거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제 도달하지 않으면 죄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몰라요. 가끔 그렇게 예를 히브리서의 그러니까 성경 언어의 근거를 들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다. 헬라어로 하말티아. 그래서 들어본 적 있죠? 하말티아는 것은 이 표적을 세워놓고 그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 그 타겟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말티아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이렇게 풀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확한 타겟에다가 우리의 삶을 드리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성경적으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정확한 죄에 대한 정의가 못 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통해서 역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드린 말씀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것 하나가 그게 무슨 대수냐 말이죠. 무슨 큰 죄가 됩니까? 도원이가 엄마 돈을 1,000만 원을 훔쳐갖고 근데 그걸로 게임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큰 죄입니까? 아니면 엄마가 야 먹지 마라 도원아 했었던 사과? 아니 자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먹었다고 쳐요. 그게 죄가 되겠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죄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누구를 죽이기를 했습니까? 아담이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말이죠. 아담이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항목 가운데 아담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거 없다고. 다만 뭐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무슨 그리 대수냐,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고 있는 뭐 그런 어떤 항변이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것이 얼마나 큰 죄냐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닥쳐온 형벌을 통해서 역으로 아는 거죠. 얼마나 그 선악과를 먹은 죄가 큰 죄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도 그냥 한꺼번에 깔꼭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는 겁니까? 평생에 걸쳐서 서서히 죽고 가는 거예요. 제가 뭐 빈센조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이제 끝났는데 거기 보면 그 빈센조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홍길동 같은 그 마피아지만 마피아의 손을 빌려서 이제 악당들을 처리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똥을 치우는 더 더러운 똥이 있었던 건데 아무튼 더러운 똥을 치는 좀 덜 더러운 똥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 말하자면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만 봤나요?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악당한테 말하죠. 나 너 죽인다. 근데 지금은 안 죽인다. 근데 죽음보다 더한 수치가 뭔지를 알게 해줄 것이고 그다음에 아직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막 통사장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죽음을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가 얼마나 큰 죄냐라고 하는 것은 평생토록 그 죽음이 진행되는 그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평생토록 어떻게 죽음이 진행되는 거예요? 무슨 병들어 죽고 무슨 혈당으로 뭐 고통당하고 고혈압으로 고통당하고 가다가 뭐 쓰러지고 말이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또 배부르고 소화제 먹어야 되고 아무튼 끝없이 우리는 어떤 인생의 고통 가운데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 내 몸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뭔가 아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머리가 빠진다 죽음의 증상이에요. 뭐 까만 거 생겼다 죽음의 증상이죠. 그렇게 우리는 평생토록 일생토록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 죽음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칼로 사람 찌르면 금방 딱 죽을 수 있지만 칼로 찌르면 아파서 막 끙끙대고 막 실험하다가 피 다 나가서 겨우 이제 한 10시간 뒤에 죽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가면서 어땠습니까? 금방 죽지 않잖아요. 6시간 동안 고통하다가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 내리신 형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80년 동안 죽고 가는 거예요. 칼에 한 방 찔렀는데 칼빵 맞았는데 칼 맞은 그 칼에 계속해서 이제 피 흘리면서 80년간 죽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인생은 죽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80년 동안 죽고 가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저 김형 무슨 교수처럼 103살까지 103년 동안 죽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코끼리를 죽이는 방법 알죠? 이쑤시개로 코끼리 죽이는 방법. 죽을 때까지 찌른다. 이쑤시개로. 그 한 100년간 치르면 죽겠나? 뭐 코끼리가 몇 살까지 살죠 보통? 그런 것은 아무튼 간에 죽음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토록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다 죽으리라 그 죽음의 선고 앞에서 이미 우리는 칼빵을 맞은 겁니다. 그 맞은 그 죽음의 칼빵 맞고 지금 계속 칼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것도 칼에 찔렀다 그 말이죠. 칼에 찔려서 평생 죽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내리신 그 사형 선고에 의해서 80년 동안 70년 동안 죽고 가는 거예요. 저도 뭐 무릎이 아프다는 둥, 뭐 허리가 아프다는 둥, 이렇게 죽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형벌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는 워낙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지한테 기분 나쁜 죄라 그러지만 다 그 주관적인 죄의 형편은 다 각 다르잖아요. 오직 유일한 죄는 무엇이냐? 선악과를 먹어서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모든 죄가 어때요? 그 모든 죄가 지금은 다 모아져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체에 다 압축되어서 예수가 대신 죽은 거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너희들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죽으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게 또 다가와요. 두 번째 사망. 그 지옥의 형벌인데 첫 번째 몸 죽고 또 죽는다는 거죠. 두 번째 살아나서. 한 번 죽었다 다 깨워요. 하나님이 다 깨워가고 다시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너 예수를 안 믿었구나. 다시 두 번째 사망,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있고 둘째 사망, 지옥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은 두 가지 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인 죄라는 것이 쭉 있어요. 그 율법적인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증거들로
이 죄의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이제 지켜서 살아라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어때? 이미 하나님께 범죄해서 형벌을 받은 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그 형벌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계명부터 해서 그걸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몇 절 나와 있습니까? 거기 보면 12절 말씀에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 되어 있죠.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죄악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율법을 주신 겁니다. 만 가지로. 다시 말해서 이 율법대로 살아라 하는 뜻이 아니고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율법대로 살 수는 없으나 율법을 다 완성하실 분이 따라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성취하신 그분이 왜 죽어야 했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을 분이 왜 죽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잖아요. 매일매일 죽어가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역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를 했다. 설교하는 행위는 의롭겠지.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거죠. 왜? 설교하는 목사도 죽어가니까.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들은 의롭겠지. 지금 이 순간. 드라마 보는 사람보다야 예배 나온 사람이 의롭겠지. 아니라는 거죠. 드라마 보는 사람이나 예배하는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드라마를 보나 예배를 보나 다 같이 죽기는 마찬가지니까. 다 형벌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유일한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비록 드라마를 보고 비록 예배를 안 나오고 비록 뭐 헌금을 못한다 하더라도 유일한 차이점은 어디에 있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그 행동을 통해서 나밖에 모르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그 나밖에 모르는 그 자체로 통해서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거라면 그런 과정을 통해 뭐가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간다면 거기서 비로소 어때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진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바빠가지고서 가늠하다가 바빠서 예배도 못 나오고 아무튼 시간에 뭐 한 것도 못 하고 바빴어요. 가늠하느라 바빠가지고 가늠도 아무나 못 바빠요. 굉장히 그 신경 많이 써야 되거든. 모텔 잡아야 되고 뭐 몇 시간 대실 하시려니까 뭐 그것도 해야 되고 뭐 그죠? 전화 통화해서 뭐 만나자도 해서 바쁠 거 아니에요. 그 범죄의 바쁜 현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현장. 그 여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현장까지 도달하게 됐다면 그 자체가 그게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나왔지만 예배에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예배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헛된 예배예요. 그게 오늘 에브라임이 쌓은 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제단을 쌓았어.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임과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제단은 헛제단이에요. 헛것이에요. 헛것. 헛것이 그것은 자기를 위한 제단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까 드린 말씀 하말테야. 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 말 자체를 듣고 앞으로 나는 항상 이제는 하나님한테 맡도록 해야겠다라고 결심해서 화살을 정확히 조준해서 관역에다가 쏘는 것처럼 내 모든 삶을 정확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칩시다. 그 화살을 겨누고 있는 내 자아는 화살을 쏘는 그 자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쇳덩어리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한다. 설교하는 나의 행위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지라고 생각할 때 그 설교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나 자체, 내 자아. 이 자아가 주님 보시기에 쇳덩어리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뭐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네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 자체가 폭발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했다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가지고 자기 자아의 가치를 챙기는 그 사람 자체를 주님이 그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인정해 주고 피자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면서 동행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분해시켜서 없애버려요. 우리를 아예 없애버려. 어떻게 없애버립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그런 식으로 흙덩어리 외에는 어떠한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내가 무슨 양복을 입었다. 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럼 뭐냐? 지금은 흙으로 처음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나는 없고 이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빚어진 어떤 존재가 있다면 예수님 보시기에 저건 내 몸이다 말이죠. 저건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카락,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세계의 외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표면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이삭이고 야곱이에요. 노아였고. 그 노아가 뭔 일을 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 계시의 세계의 외피로 존재했기 때문에 노아가 무슨 짓을 했어요? 그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가고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서 노아가 방주라고 하는 희한한 어떤 구조물을 지었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껍데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뭔가 이상한 짓을, 이상한 뭔가를, 이상한 구조물을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예수를 믿노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다? 예수를 믿노라 하는 것은 예수 이외에 나의 모든 가치를 항상 그걸 부정한다고 하는 거죠. 동시에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가치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부모와 형제와 처자까지 버리지 않으면 따라올 수 없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24시간 고민하는 주제가 뭡니까? 첫째는 자신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다음 달 생활비가 괜찮을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주도 어떤 제가 쓰는 그 앱에서 말이죠. 당신의 노후에 대한 계획을 알려드린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신청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앱에서 얼마 뒤에 제 노후에 대한 그 대책을 쭉 얘기해 준대요. 그래서 일단 눌러봤어요. 한번 기다려봐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순전히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노후, 자기의 미래, 내 건강, 사람이 생각하는 그밖에 없어요. 얼마나 벌 것인가. 그거 조금 이제 여유 있으면 이제 자식들 걱정하잖아요. 걔가 잘 살 것인가 걱정하고. 조금 더 글쎄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교회 생각할까? 교회 생각하면 한참 뒤에 오겠지만 교회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 심지어 네 교회도 버려야 되는 거죠. 지금 부모, 형제 버리는 입장인데 지금 교회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어요. 목사라는 벌써 진작에 버렸지. 그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지금. 지금 내 자신이 부인되는 마당인데. 자, 주님께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흙덩어리로 만든다. 너는 그냥 흙덩어리야. 흙덩어리인데 내가 네 코에 호흡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네가 잠깐 지금 숨을 쉬고 있단 말이죠. 조만간 너는 그 흡입 끊어지면 다시 흙으로 리턴 투 더 머드로 간단 말이지. 다시 간다. 이게 얼마나 또 한편 시원한 얘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어디? 갈 곳은 흙덩어리.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과된, 우리에게 더딥혀진 그 가치의 환상에 빠져갖고 나는 존귀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하고 본인이 버린 가치를 막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막 끌어와서, 같이 끌어와서 막 덧대면서
버린 가치를 세우고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 집안은 믿음의 명문가다라고 하면서 또 본인 집안에 또 막 우리 집안은 평생 40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안이다. 나도 또 이렇게 집안 가치를 막 세워 나가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지금 좀 시니컬하게 차갑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미워해야 되고 부모 형제자 다 미워해야 돼. 교회도 미워해. 다 미워해.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는 교회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죠? 그때 어때? 그때 순순히 아멘 주님 저를 부인하고 자식을 부인하겠습니다. 자식을 버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부모 형제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 이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오셔서 갑자기 그 욥처럼 그 아들 딸 10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한번 되게 아프게 해서 마비를 시켰다. 전신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에 뭐 싣고 왔다 갔다 한다 말이죠. 그렇게 1년까지는 가능하지만 1년, 3년 지나간다. 조용히 약 타서 먹입니다. 본인도 뛰어내리고.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TV 나오죠, 그죠? 남편이 아내 뭐 수발하다가 힘들어갖고 죽고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대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주를 섬기고 이렇게 내가 공경하고 잘 살라고 애를 쓰는데 안 도와주십니까?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대들어요. 그 우리의 생존의 가치,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그 마지막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든다 이거죠. 그 대드는 그 사건이 어때요? 사건 자체를 극적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막다른 골목에 쫄리게 되면 예수 나발고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내 존재를 괴롭히는 당신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 나를 챙겨주고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지. 이렇게 내 존재를 괴롭히고 우리 집안을 괴롭힌 당신은 죽어야 돼. 라고서 이제 죽인다 이거죠. 마귀처럼. 그래서 예수를 죽일 때 유대인들은 그 바알세불 집힌 자 말이죠. 이단자라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메시아를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건전한 신앙생활을 다 부정하는 이 뭐 이상한 인간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에 위협받으면 우리는 예수를 다 부정하고 예수를 죽이는 그 어떤 자리에 산다고 하는 거죠. 그 자리가 비로소 진짜 우리의 모든 죄의 실상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존재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나의 생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찔러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본질이 폭발하는 그 자리. 그게 이제 죄인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고 스스로 신이고 그래서 우리는 곧 다 마귀인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얼굴인 거죠. 그러면 아까 좀 전에는 목사님 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하면서 지금은 또 마귀다 그러느냐. 지금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항상 바깥에 뜨거운 열에 접하는 부분이 피부잖아요. 아침에 계란 삶아 먹고 왔는데 계란 삶는 그 뜨거운 물을 버린다 이 말. 버릴 때 막 그 뜨거울 때 조심해야 되는데 항상 이 피부가 세밀한 우리 몸을 지키는 우리 몸의 그 뭐랄까요 일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바깥 세상을 접하게 되는 바깥 표면에 있잖아요. 성도는 바로 그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의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성도가 경계에 서서 계시의 세계를 증거하기도 한과 동시에 역사의 세계의 실상을 또 맛보는 거예요. 참 뜨겁구나를 느끼기도 하고 동시에 그 뜨거운 것 때문에 몸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손을 또 빼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도는 뭐냐? 끝없이 왜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그 내가 왜 죄인인지를 알아가는 그 어떤 과정 속에서 역사를 진행한과 동시에 이래서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을 또 동시에 느끼는 겁니다. 말이 길다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또 무슨 말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라고 오셨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계시의 세계에 그 표면에 바울이 있고 동시에 역사를 지나가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또 느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살기 힘드니까. 이거 밥 많이 먹으면 또 소화제 먹어야 돼, 살 빼야 되고 또 안 먹어도 말라 죽고 이거 뭐 아주 힘들어요.
제가 그때 봤던 어떤 글처럼 말이죠. 65세 나이를 그 쓴 사람이 80몇 살 먹은 사람인데 65세 때 느낀 걸 쓴 걸 제가 봤는데 외국 사람이거든요. 뭐라 하냐면은 65세가 되니까 젊은 20대 팔팔한 젊은이들의 그런 건강 뭐 그것보다도 오줌 한번 시원하게 싸는 그게 부럽다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뭐 전립선도 막 커지고 해서 막 아저씨들 보면 나 한 시에 막 한 10분간 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오줌빨이 딱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깨끗하게 왜 이랬어요. 이게 빨리 이게 오줌을 누구 나온 순간 또 바지에 지지거든요. 이게 또 남은 그게 잔여감이 있어갖고 65세를 먹으니까 이제 그 젊었을 때 그때 한번 오줌 한번 쫙 갈기고 딱 나오면 가빠르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그 나왔다가 다시 젖으니까 또 이게 이 고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몸뚱아리를 입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끝없는 불평불만 연속입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배부르고 좀 많이 먹으면 또 배 나오지 안 먹으면 또 기운 없지 말이죠. 먹고 싶고 말이지. 저도 요즘에 좀 카페에 맛을 들어가고 갑자기 또 카페 가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또 혼자는 또 못 가도 혼자는 또 잘 안 가게 돼요. 그래서 또 누구랑 같이 또 카페 할 사람 없나 생각하게 되는데 그럴 때가 또 있어요. 쓸데없는 중독돼요. 중독. 이 몸이 얼마나 귀찮은 존재입니까? 지난주에 의사들이랑 같이 저기 할레스 가고 또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혼가인가? 뭐 그거 안 되더라고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일부분과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담 족속의 또 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경계선에 있다는 거죠. 이미 구원받은 몸이지만 동시에 아직 역사 속을 지나가는 몸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지나가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풀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이제 구원해 주신 그 실상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역으로 지금 구원받은 완성된 자리에서 이렇게 돼서 구원받았구나 하는 걸 역으로 지금 짚어보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갑자기 전개가 돌아가고 이상한 주인공의 위기를 벗어났어. 근데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인공이 위기를 벗어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회에 과거를 회상해 주더라고. 회상해서 그랬었구나. 그래서 지금 주인공이 벗어났구나 이 위기를 그때 알아요. 그 작자의 의도를 어떻게 소비자가 보는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 작가의 머릿속에 질 수밖에 없지. 작가는 현재와 미래, 과거를 뒤섞어 놓고 제시해 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이에요. 일단 우리를 구원하고 완성된 구원되었다라고 확정해 놓으신 다음에 자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된지 내가 이제 보여줄게 하고 완성된 구원의 실상을 펼쳐 보여주는 용도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불신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지옥 가기 위한 앞마당으로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구원의 실상을 낱낱이 보는 과정으로서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미 서울대를 붙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붙은 사람 입장에서는 붙은 다음에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부자라서 기부금 입학으로 서울대 들어왔거든. 서울대 됐어요 이제. 붙은 다음에 이제 다시 고등학교로 갔다 말이죠. 미리 이제 이 3학년 1학기 때 이미 아버지가 돈 몇백억 프린스턴 대학교에 기부하면 난 이미 하버드 대학 됐다 이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 기부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입시반, 하버드 준비반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참여를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도저히 자기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애들이 풀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버드를 우리 아버지가 기부금 몇백억 하버드 집어넣는 바람에 내가 들어갔구나 하고 그때 알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의 인생이란 뭐냐. 도저히 내 경건의 힘으로는 내 경건의 능력으로는 매일매일 깨지는 연속이야. 매일매일 AC, BC 뭐 난리 났어요. 뭐 하면 좀 AC 인생이 왜 있다고 하고 뭐 그렇게 지나간다고. 근데 어떻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입장에서 다시 우리 몸의 실상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몸은 이렇구나. 정말 이 몸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이 하면서도 못 푸는 주제에 미적분도 못 푸는 주제에 내가 하버드를 들어갔구나라고 하는 그 자기 주제 파악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300억 갖다 놓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아버지의 그 돈의 힘을 실감하는 그 어떤 불씨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자기의 약한 육신의 힘을 발견함과 동시에 대신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주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의 인생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에브라임의 제단을 쌓았다. 더 이상 자기의 건강을 위한 제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챙기기 위한 예배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배 나오면서 이 예배를 귀찮아하는 우리의 실상을 발견한 동시에 이렇게 예배 하나 제대로 못 드리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의로우심만으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번제로 들으신 예수의 그 번제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무수히 쌓는 에브라임의 제단, 그 무익함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저는 예배가 즐거운데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그런 없고,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갈 때는 재밌었으면 교회를 뛰어다녔어요. 이제 돌아보면 교회 왜 재밌었을까? 교회 가면 노는 거거든요. 마룻바닥에서 이제 레슬링하고 놀고 말이죠. 그래 그 노는 재미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뭘 알았겠어요. 뭐. 교회에 뭐 예쁜 자매가 있나 하면 나오는 거 그 재미로 나오지만 정말 예배가 즐거워 나오는 사람 별로 없죠. 여러분은 다 즐거울 표정인데 지금 보니까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쉽게 정성을 들임으로 하나님 볼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에브라임의 제단은 실패하는 거죠. 율법의 취지도 모르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의 이 어떤 실상을 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 행위가 아니라 단번에 자기를 바치신 예수의 희생으로 이룩된 완성된 그 구원의 실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의 몸의 누추한 행위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이 무수히 많은 제단을 쌓았으나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그 제단의 실체를 깨달아 알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그들의 정신세계처럼 주여 우리가 오늘도 가끔씩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감탄할 때가 있지만 주여 우리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를 제물로 바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행위만 늘 새롭게 발견하고 그냥 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